학계 1장 3절에서 4절 또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원어의심 성경 강의 학계 세 번째 시간 판벽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학계 중심 주제는 성전 건축이죠. 지금 이제 16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었는데요. 성전이 이제 처음 회복되는 계기가 된 사건은 물론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이지만 주전 538년에 내려진 고레스의 칙령이었죠. 에스라서 6장 3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리는데 조서가 템이라고 해요. 템. 이게 이제 맛이란 뜻도 있고 법이란 뜻도 있고요. 명령이란 뜻도 있습니다. 분별이란 뜻도 있고요. 그래서 템을 내렸다. 내렸다는 말은 숨이에요. 두다, 세우다, 정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법을 세웠다.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른다. 예루살렘은 성도죠. 우리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 있다는 건 예루살렘 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전치사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죠.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데바흐, 희생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희생제사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의 그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지대는 오시라고 합니다. 기초, 토대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에스라서에만 3번 나와요. 다른 데서는 안 나오고 아람어예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찾기가 이제 쉽지는 않은데 히브리어에 같은 글자가 있죠. 에시라는 글자가 알파벳이 같은 글자예요. 이 에시가 불이잖아요. 불은 성령이죠.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고 또 진리는 항상 십자가 진리잖아요. 지대라는 건 땅의 토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토대는 항상 성령이신 거죠.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십자가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한마음만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는 그럼으로써 이제 자기의 두 마음이 삭제되고 탐심이 삭제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감사하는 그러한 그 터 위에 그 기초 위에 성전이 서는 거죠.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라고 해요. 60이란 말이 중요하겠죠. 60은 시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역시 아람어예요. 뭐 아람어든 히브리어든 60이잖아요. 60은 6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죽는다는 6이 이제 여섯째 날 6이 완성되면은 죄가 장성해서 죽음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규빗이라고 하는데 규빗은 암마예요. 암마는 알레프와 mem이잖아요. 이게 이제 말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역시 이제 십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짓고. 큰 돌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겔랄이란 말이에요. 겔랄. 그리고 돌은 이제 에벤이죠. 겔랄은 굴림, 무거운 것, 큰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갈랄이란 말. 구르다, 굴리다 여기서 온 거죠.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굴러가는데 구르는 게 바퀴고 바퀴가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구르는 거는 진리란 말이죠. 진리의 돌 3켜. 셋이죠. 세 층인데 켜는 층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세 층, 셋으로 에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셋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새 나무 1켜, 나무는 십자가니까 하나 되는 그 십자가 진리로 성전 지으라라고 하는 거죠.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라고 해요. 성전은 우리의 어떤 소유나 능력에 의해서 지어지는 게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 왕실에서 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됐는데 방해가 이제 들어온 거죠. 대적자들의 방해가. 에스라서 4장 8절에 보면요.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라고요.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가 이제 방해하는 거죠. 방백 루훔이라고 할 때 방백은 베엘템이라고 해요. 베엘템. 베엘이 바알이에요. 히브리어로 치면 바알. 그리고 템은 아까 앞에서 나왔잖아요. 맛, 판단, 분별, 법령. 예, 조서를 내렸다 할 때 템이었죠. 그러니까 법의 주인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서기관 심세, 서기관은 사페르. 그러니까 이제 법의 주인과 서기관, 이거는 뭐예요? 율법의 주인과 율법 지킴이잖아요. 신약의 복음서로 치면은 누굴 얘기하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 그들이 참소를 하잖아요. 주님을 참소하잖아요. 계속. 그게 이제 회방하는 일인 거죠. 에스라서 4장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예. 지난 시간에 성전세 안 내느냐고 이제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성전세 안 내는 자들은 아들이죠. 예, 아들은 성전세 안 낸다라고 했잖아요. 예, 여기서도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완성하면 곧 성전이 완성되면 그럼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되면 더 이상 세금 안 내게 되잖아요. 예. 반세계를 안 내라고 할 때 백하라고 한다고 했죠. 백하. 그 반세겔이 생명의 속전이고 그 반세겔로 인해서 질병이 없게 하려 한다라고 했잖아요. 병이 죄니까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고 백하는 이제 박하에서 온 말이었잖아요. 쪼개다, 부수다. 그러니까 쪼개져서 죽는 십자가 죽음이 성전으로 지어져서 아들이 성전으로 들어간 성전이 되는 반세겔 세금이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면 한 세겔 되는데 그 한 세겔이 스타테르 그게 히스템에서 온 말이라고 했죠. 히스템으로 세워지는 게 스타우로스 십자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한 세겔로 성전에 들어간다.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은 이제 우리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 옛사람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율법이 우리가 아들로 지어지는 것을 회방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나는 계속 둘러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희로애락의 감정에 굉장히 이제 고달파하고 어떤 것 때문에 화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를 계속 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마음에 안 들면은 거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또는 비판하고 분내고 우리가 율법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선악을 항상 판단하는 거죠. 마음에 들면은 이거는 선이야. 합법이야. 마음에 안 들면 불법이야. 악이야.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인 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노릇.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학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신다라고 하는데 이 3절은 1절 말씀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했는데 바로 다음 절부터 4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이르러요. 말씀은 다바르죠. 네, 말씀이 선지자, 나비, 대언자, 선지자라고 해요.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프로페테스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게 선지자예요. 프로페테스. 율법이나 선지자는 성경 전체를 얘기한다고 했죠. 율법서와 선지서. 예, 그러니까 이제 구약 전체, 당시의 구약 전체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카탈리오, 파괴하다, 부수다, 폐지하다. 생각하지 말라. 노미조. 이 노미조는 이제 오해하는 생각인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표피적으로 알지 말라는 거예요. 예.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한다. 플레로 채우다, 충만하다는 뜻인데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라고 해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룬다라고 하죠. 이룬다라고 할 때 이제 플레로인데 어떻게 이루어요?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 요게 이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는 일인 거죠.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되라. 성령은 이제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이 진리로 가득해져라. 진리는 십자가 진리니까 오직 십자가 진리로만 가득 채워져라라고 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걸 넣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성전인데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갈 것은 십자가 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가득해져라라고. 그러니까 십자가 진리로 가득해지면 그는 십자가 죽으면 죽겠죠. 그리고 그 진리로 살겠죠. 예.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율법과 선지자 모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대접한다는 말은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는 이제 창조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 창조일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죠. 예.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안에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해 주신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대접인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거는 그 대접을 받은 자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의 일을 행하는데 그게 십자가에 죽는 거라는 거예요. 예. 우리 역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남을 대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 다바르가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학개라는 말이 이제 우리 익숙하지만 원문이나 영어에서도 다 학가이라고 해요. 우리만 학개라고 해요. 학가이. 말씀이 임했다. 하야 있었다. 이르시되 아마르. 아마르. 진리로 말씀한다는 거죠. 진리로 말씀하시는데 자, 본문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해요. 4절에서 보면은 이제 2절에서 쓴 중요한 단어가 그대로 나오고 있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바이트가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때라는 말, 에트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어요.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을 행위를 이제 지적하고 있죠. 자, 이 성전이 황폐했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제 이 구절은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독려할 때 잘 쓰는 구절이라고 했죠. 이 구절과 함께 잘 나오는 구절이 학개서 1장 9절이에요.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으니라. 예. 자, 이렇게 너희 집은 빨리 지으면서 내 집은 황폐한 채로 내버려 두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들리잖아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부담감이 이제 커지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성전이 우리 안에 지어진다는 걸 분명하게 아니까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이해하죠. 중요한 건 내 안에 성전이 건축되는 거잖아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는 건물을 뭐 크게 세우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죠. 성도가. 예루살렘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야라.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샬렘으로 평강의 성전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새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평강이 임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샬렘이 되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이 되지 못하면은 이제 평강하지 못한 거고 그러면 이제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자기로 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물고기에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이제 몰려다니고 많은 알을 낳듯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많이 이루어 보려고 애쓰고 물고기라는 말 속에 두려움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사람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는 선악을 판단할 때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 거. 그게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손해보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 염려가 두려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일 때는 그래서 항상 두려운 거예요.
손해와 이익에 대한 개념이, 관점이 사라지면은, 그러면 이제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자, 근데 그게 뭐, 어때? 보면 어때? 그리고 그게 무슨 손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면 겁날 게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손해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거 손해보면 어떻게 하냐? 덜덜 떠는 거죠.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네, 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고 안 되고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건 네가 신경 쓸 게 아니고 너는 네 안에서 이제 그 평강이 이루어지는가, 그걸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는가, 이걸 관심 있게 들여다보라라고 이제 조언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뭐가 안 되고 그리고 손해 보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걱정하는 거고, 예, 우리가 이제 그게 하나님 노릇이거든요. 두 마음으로 판단하면서 예,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 두 마음은 항상 손해와 이익으로 나누어지니까. 선악이라는 건 그거거든요. 근본이 손해와 이익.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는데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불완전한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될까?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예, 이러면서 불안해하는 거죠. 예. 우리가 주신 일에 대해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노력을 하되 그 일의 선하신 뜻, 성전 짓는 그 뜻을 배운다는 그쪽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는 결과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다 이루실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든 간에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예. 일의 성패는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그 성전 건축에 있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업적이나 또는 일의 완성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자, 성전이 황폐했다라고 할 때, 그게 이제 판벽한 집, 이런 말하고 이제 강하게 대조가 되고 있잖아요. 황폐한 성전, 판벽한 너의 집. 예. 근데 원문을 보면은, 요게 이제, 너희가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너희에 대한 말이 세 번이나 나와요. 사실은. 원문에는 한 번만 나오지만, 이게, 아타라는 말이 너예요. 요게 복수형이라서 아템이라고 원문에 나오는데, 그래서 너희가, 그 다음에 라켐이란 말이 또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판벽한 집이라고 할 때 집이 이제 바이트잖아요. 여기에도 이제 너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판벽한 너희 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란 말이 계속 이제 삼중으로 강조되고 있죠. 셋이란 말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는, 하늘의 뜻을 이루는 셋이고, 그게 이제 우리의 성전에 대한 무관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강하게 지적해 주시는 거죠. 자, 이 성전이 황폐했다라고 할 때는 하레브라고 해요. 황폐라는 말은 하레브. 말은 건조한, 황폐함이라는 뜻인데, 이게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라고 할 때, 이게 호르바라고 했잖아요. 호르바. 그러니까 이제 폐허가 되고 황폐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야 할 우리 이야기하는 거죠. 네, 호르바, 황폐한데 그게 호레부에서 온 말이라고 했잖아요. 마르다, 광야의 의미라고 했죠. 황폐라는 거는. 폐허가 됐다, 황폐해졌다, 이거는 광야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황폐한데,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산다. 예. 사판이라고 해요. 판벽이란 말은 덮다란 뜻이에요. 덮다, 판자를 대다. 요 사판이란 말은 주로 이제 성전 건축에 쓰이는 단어예요. 열왕기상 6장 9절에 보면요.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라고 하죠. 네, 덮었다는 말이 사판인데요. 이게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죠. 네. 예레미야서 22장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백향목을 덮었다라는 거죠. 네, 역시 이제 건축에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2장 14절은 이게 이제 여호야김 왕이 한 말이에요. 이거는 뭔가 성전을 건축하는 말 같지만은 백성들의 보혈을 짜서 자기의 별장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만은 그가 이르기를 아마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리로 말하는데 여호야김이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말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내가 나를 위하여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짓는다라고 해요. 이때 큰 집은 바이트, 믿다라고 합니다. 바이트니까 이제 영경이라서 벳 믿다라고 하는데
믿다의 집, 믿다의 성전인데 믿다는 측량이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본 단어죠. 성전 측량할 때 쓴 단어. 그러니까 측량된 치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적절하게 잘 지어진 성전인 거죠. 그걸 베투 믿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토대 위에 십자가 진리로 지은 성전이 되는 거죠. 넓은 다락방이라고 해요. 이건 이제 알리아 라와흐라고 하는데, 라와흐가 넓은이란 뜻이 있네요. 광활하다, 인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알리아가 다락방인데요. 다락방을 이제 지금 광활하게 지으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긴 하지만, 라와흐라는 말이 이게 루아흐와 같은 말이에요. 루아흐는 성령이죠. 예. 여기에서 온 말이에요. 라하흐가. 그리고 이제 알리아란 말도 알라에서 온 말이에요. 알라, 올라가다. 십자가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올라가서 죽는 곳. 예. 그러면 이제 그곳이 다락방인데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죠. 신약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 내용인 거예요. 그 사도행전 내용이. 예. 그게 올라가서 죽는 곳.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알리아. 또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한론을 만들어요. 방주에서 창문이라고 할 때 이제 이 한론이에요. 그러니까 창은 집이 그 성전인데 성전 안으로 빛이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창문은 한론. 예. 빛은 진리죠. 오르. 진리가 들어오는 곳이에요. 에베소서 1장 18절 합독하시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예. 자, 방주의 창문에서 빛이 들어오면 그러면 눈이 밝아지잖아요. 빛이 들어와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창문을 낸다는 말이 카라예요. 카라는 찢다는 얘기예요. 창문을 찢는데요. 창문을 낸다라고 하는데 찢는다라고 의미가 이제 좀 신상치 않죠. 자, 창문을 뜻하는 할론이란 말도 할랄에서 온다네요. 할랄, 꿰뚫다, 찌르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하죠. 그가 찔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옆구리가 찔려요. 찔려서 구멍이 나요. 구멍이 나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물과 피,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빛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옆구리에 찔려서 뚫린 그 창문으로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거죠. 그러면 그 빛을 받고 눈이 밝아지는 거죠. 그러면 소망을 알게 되는 거고 영광의 풍성함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백향목을 사판, 덮는 거죠. 백향목은 나무잖아요. 나무는 십자가죠. 십자가 진리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붉은 빛은 샤샤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굉장히 고화스럽고 고급스러운 도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이제 애굽에서 들여왔을 거다 뭐 이제 추정하는데 근데 이제 붉은 거잖아요. 붉은 거는 죄죠. 이 샤샤르 앞에 또 배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붉은 것 안에 칠한다라고 하는데 칠한다는 말이 마샤흐 기름을 붓는다. 기름 붓는 거는 성령세례. 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여호와김 왕의 그 사치와 탐심 때문에 왕이 별장을 지으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는 이야기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진리를 담아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식인 거예요. 비유인 거예요. 복음을 바로 알려주신 게 아니라 그 속에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냥 보이는 대로 보면은 그 의미가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일상에서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을 이해하는 거란 말이죠. 보이는 대로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근데 이제 진리의 빛이 임하면, 그러면 이제 그 창으로 빛이 임하면은 이제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열리면은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속의 내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성전으로 지어지라고 부르시는 그 소망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 내용, 그 의미, 십자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예. 그걸 찾아가는 자란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모든 게 또 성경이고 말씀이니까. 예.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진리를 깨달아 가시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그거란 말이에요. 일상에서 깨닫는 거예요. 예. 자, 신명기 33장 2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예.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족 속에 대한 축복이에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그 속에 진리를 담아서 주는 거죠. 먼저 기업을 택하였다라고 할 때는 이게 이제 택하였단 말은 라예요. 본다는 뜻이고 먼저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레시트란 말이에요. 처음 것을 바라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가 자기를 위하여 처음 것을 바라본다.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입법자라고 할 때는 하카크라고 해요. 이게 분사형이라서 호엘 분사형이라서 메호케크라고 해요. 하카크의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입법자라고 하는데 메호케크. 이 메호케크가 창세기 49장 10절에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통치자의 지팡이. 요게 메호케크예요. 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할 때 규는 셰베트, 막대기, 십자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말과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이거는 지금 반복한 거예요.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곧 이제 실로가 오시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실로는 구원자고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 자, 그러니까 규는 이제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곧 메호케큐인 거죠. 예. 통치자의 지팡이고 그게 입법자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십자가인 거죠. 입법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법자의 분깃이다 그러면은 십자가의 분깃이 되는 거죠. 그것으로 준비됐다. 준비됐단 말이 사판이에요. 여기 이제 덮었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로 덮는다라고 하는 거죠. 분깃은 헬카라고 해요. 헬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눌 때 할라크라고 하잖아요. 분배한다라고 할 때. 그게 명사형인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예, 백성의 수령, 로시고요. 머리가 여호와의 공의, 체다카. 그러니까 로시, 백성의 머리가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체다카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아싸 행한다라고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이스라엘과 세우신이라고 하는데 세우신이라는 말은 없어요. 임 이스라엘. 임이 이제 뭐뭐 함께인데 이스라엘과 함께 그의 법도, 미시파트, 심판 공의를 행한다라고 합니다. 예. 주님이 오셔서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사판의 의미 속에는 이제 덮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백향으로 덮고, 십자가잖아요, 역시. 예. 그리고 십자가의 분깃이 준비됐다. 역시 이제 십자가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열왕기상 5장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예. 너를 이어서라고 하는데 타트란 말이 있어요. 타트 뒤에 이제 2인칭이 붙어 있어요. 타트가 뭐뭐 대신에 그리고 뭐뭐 아래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예. 궁창 아래 할 때도 이제 타트란 말이 쓰이는데 이게 이제 대신의 의미로 여기서는 이제 쓰였단 말이죠.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게 이제 동해 보복복 같은 그런 이제 의미로 이해되는 구절이잖아요. 근데 이게 타트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 아인이잖아요. 아인, 타트, 아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눈 대신에 눈. 이는 센인데 센, 타트, 센. 이 대신에 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손 대신에 손. 발 대신에 발. 그러니까 이게 이빨 부러지면 이빨 같이 부러뜨리고 하나씩 부러뜨리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눈 하나 찌르면 너도 눈 하나 찌르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는 눈을 보는 눈으로 그걸로 바꿔주라고 하는 눈 대신에 이 대신 참된 양식 씹을 수 있는 이로. 마찬가지죠. 손도 마찬가지, 발도 마찬가지.
그렇게 가프라가 아니라, 이거 이제 막 보복이니까 바로 앞절에 가프라 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갚는다는 말이 나탄이에요. 갚는다가 아니라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다. 보복하라가 아니라 다른 일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게 타트예요. 대신의 의미란 말이에요. 창세기 4장 25절에서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할 때, 대신, 이게 타트란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셋이죠. 세트라고 이제 원문에서 읽는데, 셋. 이게 노인의 의미예요. 노였다라고 할 때. 네. 자,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다른 씨는 제라잖아요. 제라, 그리스도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주었다라는 말이 시트예요. 시트가 이 세트의 동사인 거죠. 네. 시트가 놓다, 배치하다. 네. 이게 영어의 셋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대신에 그리스도를 배치해 두셨다, 세팅해 두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아버지 대신에 자기가 왕을 이어서 오르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열왕기상 5장 7절에서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산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고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예. 자, 이 구절을 주석집이나 이런 데 보면은 솔로몬이 그 앞에서 말을 굉장히 지혜롭게 해가지고 히람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솔로몬의 요구를 듣고 충실하게 행해줬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었다. 네,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덕분이다. 이제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표피적으로 보면은 그게 이제 사람의 교훈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교훈으로 성경은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부 이제 구원의 진리로 봐야 되는 거죠. 자,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히람은 나의 높은 형제라는 의미잖아요. 히람이 그 아히람의 축약형이거든요. 아히, 나의 형제. 람, 높은 나의 형제. 그러니까 십자가에 높이 올라간 나의 형제,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이르되, 아마르, 역시 진리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라크.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많은 백성을 다스리겠다. 그가 다윗에게, 다윗은 다윗인데 이게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예요. 도드라는 말, 요것과 관련이 있죠. 그 의미가 가장 사랑하는 자. 같은 글자잖아요. 도드, 다윗. 요 가운데 있는 거는 모음이에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이제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는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주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는 성도잖아요. 성도를 위해서 지혜로운 아들은 학함이 지혜로운 아들인데 지혜가 호크마잖아요. 호크마는 주님이죠. 항상 지혜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주님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에게 그리스도 주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다스리게 했다는 말은 없어요. 원문에. 라브, 암이라고 하는데, 알이라는 전치사가 있고, 라브, 많은, 큰, 그리고 백성. 많은, 큰 백성이라는 거는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백성에게, 나에 대하여 율법의 백성인 나에게, 성도에게 지혜로운 아들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구절 전체가 이제 아셰르절로 묶여 있어요. 그게 이제 전부 뭘 수식하냐면 오늘을 이제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백성인 나에 대하여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하요, 그날. 하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잖아요. 심판의 날이고 십자가의 날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날에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거죠.
진리를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날이잖아요. 창문에 빛이 들어오면은 낮이죠, 그때가. 그 빛이 들어올 때, 진리를 깨닫는 때, 그 날인 거죠.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 죽음 죽을 수 있는 때, 그때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라 헤페츠 기뻐하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에베드 내 종이 레바논에서 레바논은 흰 산이에요. 라반이 흰이란 뜻이잖아요. 레바논이 흰 산인데 산은 성전이잖아요. 희다라는 건 의를 이야기하죠. 의의 성전, 하나님 나라에서 바다로, 율법의 세상으로 운반하겠고, 요 야라드란 말이에요. 내려온다라는 거야. 의의 성전에서 율법의 세상, 율법의 세상은 나잖아요, 나. 바다는 나란 말이에요. 그 진리의 하늘에서, 샤마임에서 땅으로, 땅인 내 안으로 야라드, 내려오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셨잖아요. 내려가서 야라드란 말이에요. 주님이 종으로 내려오시잖아요. 주님이 내려오셔서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얌 바다에서 뗏목 도브라 여기 다발의 손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엮는다는 말은 정한다, 확립한다. 말씀으로 정해서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여기 이제 보내는 그곳으로 샬라 보내는데 아셰르절이 있어요. 보내는 곳 마콤 하마콤 그러니까 보내는 것이 그곳인데 아드라는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드 하마콤 그러니까 보내는 그곳까지라고 하죠. 마콤은 십자가잖아요. 설 자리 서는 곳 십자가까지라는 의미예요. 거기까지 보낸다라는. 근데 아드라는 말이 영혼의 의미예요. 뭐뭐까지라고 할 때는 아드가 스트롱코드 하나 차인데 5703번 아드는 영혼의 의미란 말이에요. 영혼. 아드가 뭐뭐까지인데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라고 하는 거는 항상 영혼까지라고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는 영혼까지를 보시는 거예요. 한시적인 어떤 때나 또는 장소를 보는 게 아니라 성도는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영혼을 항상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가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애가 좀 어떻게 잘 되면 또 빚을 갚으면 또는 부자가 되면 이러면서 가정을 하고 그때까지 좀 참고 견뎌서 기쁜 날 행복한 날을 누려보겠다. 이런 한시적인 한계를 정하는 게 아니라 성도는 그거는 이 땅의 시각으로 보는 거고 성도는 영혼으로 바라보는 자란 말이에요. 한시적인 어떤 목표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건 전부 과정으로 주어진 거고 교육의 재료로 주어진 거고 어느 시점까지만 꾹 참고 가면 좋은 날 오겠지.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이 성전으로 지어지고 평강의 성전이 되고 예루살렘이 되고 그리고 영혼이 되는 그러한 자란 말이에요. 성도는. 지금 내 안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성도는 영혼을 항상 바라보는 자고 그리고 지금 내가 영혼의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는가 요걸 살피는 거예요. 자,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나무를 가져와서 거기서 푼다고 해요. 근데 마콤 십자가 자리까지 가서 그것을 푼다고 하는데 푼단 말이 나파츠예요. 산산이 부수다 깨뜨리다. 나무 십자가에서 완전히 산산이 부술 것이다. 우리의 육이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당신은 받으시고 받는다는 말은 낫사예요. 당신이 들고 갈 것이다. 십자가 들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공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나의 원, 헤페츠, 나의 기쁨을 아싸 만들 것이다. 나의 기쁨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은 새 창조잖아요. 새 창조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궁정, 바이트, 나의 성전에 우리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나의 성전인 그 내 백성에게 레헴, 양식을 주기 위해서 헤페츠, 기쁨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히람에게 갈릴리 땅 20성읍을 이제 주는데 이제 히람이 이제 와서 이제 보는 거죠. 보고는 마음에 안 들어 하죠. 열왕기상 9장 12절부터 또 하겠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예, 솔로몬이 보답으로 땅을 줬는데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땅이고 그래서 히람이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그런 장면이죠. 이걸 또 사람으로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그런 불만은 좀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넣어둬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 또 보기도 하는데, 예. 자, 히람이 두로에서 왔다라고 할 때는 두로는 이제 초루, 반석이에요. 반석에서 야차, 나왔다라고. 반석에서 나왔다. 예. 반석에서 나온 건 생수잖아요. 생수고 성령이고 진리죠.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자기에게 준 성읍 요거는 이제 우리잖아요. 그게 눈에 들지 아니하여 눈 아인이고 눈에 들지 않는다. 이게 로 야샤르라고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죠. 진리로 보면은 올바르지 않죠. 율법은. 예.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나의 형제여 하면서 부르면서 원망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나의 형제여라고 부르지 않아요. 나의 형제가 나에게 준 이 성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스러워하는 내용이 전혀 아닌 거예요. 네. 무엇인가? 자,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다라고 해요. 에레츠 카불이라고 하는데, 카불은 마른 사막 이런 뜻이에요. 광야죠, 광야. 네. 광야라고 불렀다. 여기 이제 카라. 부르다라는 거죠. 선포하다. 그러니까 너는 물 없는 광야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목마른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정의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마른 자니까 어떻게 해요? 목마른 자니까 생수인 나에게 와야지라고 우리의 어떤 존재의 본질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와서 내 배에서 나오는 진리의 생수를 마셔야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아드용, 제라고 하는 거예요. 제는 이제 그란 뜻이고, 그러니까 용, 하용. 그 날, 오늘까지.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다라는데, 그 날까지. 이름은 없어요. 오늘까지. 아드하용. 심판의 날이잖아요, 하용. 심판의 날까지. 근데 아드는 영원의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영혼을 위한 그 심판의 날까지. 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까지 광야다 너희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십자가 죽음 죽고 새 성전으로 거듭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영혼이 되는 거고 카불이 더 이상 아닌 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진리의 생수로 오시는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마셔야 한다. 그게 성령 세례다. 성령 세례는 십자가 진리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좀 죽는 거죠. 그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누가복음 12장 50절이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헤오스. 요거 헤오스가 여기 히브리 아드죠. 네, 이루어진다. 텔레오가 이제 테텔레스타이의 원형이죠. 텔레오. 완성될 때까지 다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요게 십자가 죽음 생각하니까 마음이 답답해진다. 죽는 나도 그렇고 철딱선이 없는 너희들 두고 가려니까 그것도 답답하다. 이렇게 이제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 포스 이게 이제 의문부사예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리고 쉬네코 답답하다고 번역된 쉬네코 여기 억압하다는 뜻이 있긴 한데 답답하다는 이제 의역을 한 거죠. 결합하다 쉬네코 신과 에코가 이제 합쳐진 거예요. 신 함께 갖는다라는 결합하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 되겠느냐?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 되죠. 테텔레스타이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자, 함께 십자가 죽음 죽는 게 다 이루는 일이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 진리 깨닫고 심판받고 십자가 죽음 죽어서 진리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가불 같은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말씀 오신 주님을 사랑 하나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광야, 물 없는 상태인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 사랑으로 모든 것이 나를 죽여서 살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말씀이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랑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나에게
진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말씀이 사랑으로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면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막 저주의 말을 퍼붓기도 하죠.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 모든 게 다 사랑으로 보이게 되고 그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 진리 아니면은 그러면 이제 잠깐의 일시적인 사랑인 거고 그 의미를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래가 되는 거죠.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그게 아니면 나는 외면하고 기분 나빠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거의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참사랑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는 이제 죽을 수가 있으니까 나를 죽이고 또 타인을 위해서 내가 두 마음을 죽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참사랑을 하나님 참사랑이 언뜻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 9장 14절에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예. 히람이 갈릴리 땅도 돌려줘 버리고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단 거죠. 뭔가 이제 선물을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걸 되돌려주고 금까지 잔뜩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화난 걸로 이제 보일 수도 있지만 히람, 높이 달린 나의 형제, 진리의 형제가 금 120달란트, 120, 12이잖아요. 예. 아들이 완성되는 그 금은 성령이니까 성령을 왕에게 보냈더라. 이 왕에게 보냈다는 말을 할 때는 이제 멜레크라고 하는데 솔로몬에게 보냈다가 아니라 왕이라고 해요. 왕, 예, 우리에게 보내는 거예요. 세상 왕인 우리에게 보내서 아들 만들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복음을 담고 있는 그런 구절인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는데 옳으냐는 말도 없어요. 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완벽한 집은 아까 덮는다의 의미라고 했지만 우리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집이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헤롯 성전이 주전 19년경에 착공이 돼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죠. 자, 학개서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지은 성전이 이렇게 주님이 헐라고 하시는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예, 그러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육체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은 거는 율법의 성전인 거죠. 마가복음 14장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예, 이게 이제 손으로 짓는다는 말이 케이로 포이에토스인데 케이로가 손이에요. 포이에토스, 포이에오. 만들다. 그러니까 손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손으로 만든 성전, 그걸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세워지는 참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레위기 19장 4절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여기 이제 헛된 것이란 말이 엘릴이에요. 이게 헛된 우상 이런 뜻인데 이게 손으로 만들었다라고 할 때 케이로 포이에토스잖아요. 이게 70인 역본에서 엘릴의 역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힘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만든 성전은 우상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 우상은 항상 또 나잖아요. 너희가 헛된 것들로 향한다. 율법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마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예. 여기서 이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아까 케이로 포이에토스에서 앞에 아가 붙어요. 그래서 아 케이로 포이에토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집은 우리가 우리 손, 우리 힘으로 지은 그 율법의 성전인 거고 그래서 무너져야 할 옛 성전인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은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인 거예요. 우리 손으로 그 완벽하게 지은 성전,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야 되는 거고, 오직 손으로 짓지 아니한, 우리 손으로 판벽하지 않은 진리로 지어진 영원한 성전만 이제 우리 안에 남게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 진리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뜻으로 자꾸 짓는단 말이에요. 두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그 뜻이 새 창조의 선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게 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죠. 아들은 그러한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판벽하지 않은 오직 진리로 지어진 영혼의 그 성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안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